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내일도 미래입니다. 내년도 미래고 10년 뒤도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십니까?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도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신앙 개념은 원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해요. 전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의 왕자였던 것 같아. 난 전생의 공주였던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전생에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의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는 말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 헬라어 단어에 봤더니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시간,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개인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어났다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 사람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사람의 삶이 진지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겁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가 삶의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서 이 종말의식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게 되면 옛날에 좋았던 것 가치 없어 보이게 되고 옛날에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던 것 오히려 소중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나고 오늘 세상을 떠나는데 큰 집이나 높은 지위 중요합니까? 또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봐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진지함을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늘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연말 되면 시상식이 참 많죠. 근데 SBS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어요. 상 받는 사람들이 이 연예인 탤런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게 싫었는지 이렇게 해요. 저는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진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고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로마를 뒤흔들어 놓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곧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로마의 강한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 모여 살면서 그들은 이 삶을 원망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그들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그 길이를, 이 훈련병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분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리고 2시간 더 가더라고. 근데 그 다 왔어 그 말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들에게 그 희망이 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이 힘든 시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그 긴박감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이 종말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갈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가, 제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 좀 팔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농담이지만 진담처럼 전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만 좀 해결되고.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셨죠. 임금이 잔치를 열고 초대했더니, 나 장가 가야 돼서 안 되고요, 내 집도 팔아야 돼서 안 되고요, 이거 할 걸 너무 많아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해놓고 갈게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 하면 집사 같은 거예요.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헤프게 쓴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법인카드 들고 그냥 아무 데 가서 막 긁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야, 이런 소문이 도는데 너 한번 확인해 보자. 즉 회계 감사를 한번 해보자. 너 장부랑 갖고 와봐. 너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너 청지기로서의 삶 이제 끝난 거야. 너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법인카드로 자기 기름도 넣고 법인카드로 자기 빵도 사 먹고 이랬는데,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는 틀렸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청지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생 이렇게 주인 집에서 청지기로 살았는데 쫓겨나가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해요. 야,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또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 먹고 기운이 없고, 남한테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고, 그래도 이 큰 집에 청지기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불러서, 당신 기름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이 증서에다가 얼른 지우고 50마리라고 써. 50마리 바꿔 쓰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또 다른 사람 불러요. 당신은 얼마 빚졌어?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워줄 테니까 여기다가 80석이라고 바꿨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50만 원을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500만 원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다 깎아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들한테 선심 베풀었으니 내가 이제 청지기에 잘려도 아무 집 가서, 당신 내가 기름 100말 빚진 거 50말로 깎아줬으니까 나 좀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돼?
내가 당신 밀 100석 빚진 거 80석으로 깎아줬는데 나 직장 좀 구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부탁했을 때 사람이 신세를 입으면 어때요?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지금? 지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지 거인 것처럼 다 탕감해 주고서는 이게 화내야 정상인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참 특이합니다. 에? 예쁘게 쓴다고 회계감사한다고 했던 주인이 야, 얘 지혜로운데?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똑똑한데? 라고 칭찬해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불의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내일 쫓겨날 거 오늘 쫓겨나야 정상인 건데, 그런데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윤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함께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하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들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듭니다. 나중에 들어갈 살 집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 택배를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청년이 나왔어요. 20대 청년인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1등이래요. 택배 배달이. 이 도선을 정해서 그래서 신발이 다 닳게끔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약을 들어서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택배 일에서 2억을 넘게 모았는데 앞으로 2억을 더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살 때까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20대 청년이 그렇게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집을 위해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봐라. 저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도대체 영원한 천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자신이 쫓겨날 때를 준비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그 청지기가 있는데, 너희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뭐 주인의 거 횡령해야겠다, 법인카드 막 써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주인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만 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세무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 그만해 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 개인의 사유재산보다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사업을 하다가 이 중국에서 너 나가 그러면 다 놔두고 나가야 돼요.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죠. 개성공단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해서 했는데 나가 그랬더니 나와서 다 지금 알터터리가 됐잖아요.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가 아닌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랑 네 엄마가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잘 보세요. 세상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네가 다 하면 돼. 널 위해 살아야 돼. 그 여행 광고 보면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해외여행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악한 사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사단이 현대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 신화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선생님 말은 다 순종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순종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 중등부 애들. 봐봐 지금 다 고개 져요. 왜요? 왜 하는데요? 선생님 저 화장실 안 돼. 앉아있어. 왜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런다니까요. 학교 좀 제발 와달라고. 너 학교 빠지면 출석 일수 모자라서 안 된다고 부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무서운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목숨, 재능, 재물, 가정, 직장, 심지어 자녀들까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한 부자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올해도 풍년이라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재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고민하는 거야. 내일은 창고를 몇 동을 더 짓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를 데려갈 건데 이거 다 누구 건지 아냐? 그리고 그날 밤에 부자가 죽어요. 그러면 밤새 창고를 몇 개 더 지을까 고민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뭘 잊어먹은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먹은 겁니다.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 내 가정, 직장, 자녀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확실합니까?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 모든 것 하나님 거.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리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청지기가 이전까지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주인으로부터 네가 보던 일을 세말이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라면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120석을 빌렸으면 여기다 100석을 쓰고 20석은 자기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다 깎아갖고 깎아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는 걸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이제 결산할 때가 됐다는 깨달음이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종말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는 날이 짧다는 것 알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삶,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지막 때를 셀 수 있는 거. 셰익스피어는 아주 대문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제대로 세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요, 자기들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애인 줄 알아? 그죠? 중학생만 돼봐요. 우리 중학생들 자기 이제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를 적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기 나이를 바로 세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장하잖아요. 10대는 치장을 한다고요. 이뻐 보이려고. 20대는 화장이래요. 30대는 숨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위장을 하고, 40대는 자기 얼굴에 들어오진 이 세월을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분장을 한다고 합니다. 50대는 뭐 할까요? 변장을 한대요.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60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포장을 한대요. 싸맨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나이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보다 적게 봐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러냐고 기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갔는데 미용사가 갑자기 저를 가만히 보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몇 살 같으세요?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그럴게요? 30대 중반? 그러는 거예요. 자그마치 10년을 깎아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입에 개해져갖고 그 디자이너한테만 가서 머리 잘라요. 그 미용실만 가고.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 지나가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 제대로 잘 세고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말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려니 내 즐거움에 이제 함께 참여하자.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세월을 그냥 누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 붙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책망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의 재물을 갖고 증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은 곧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서 미래를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말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 바로 주인의 재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곧 없어질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면 더 이상 그 재물은 청지기가 관리합니까? 내게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또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사귀는 것, 즉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주인이 맡긴 재물로, 비록 그것이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물로, 곧 불의한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를 사귀는데 먼저 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청지기에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잘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달력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끝나잖아요. 31일이. 다음날 바로 또 시작해. 좋지 않아요? 또 시작하잖아. 이게 끝나고 끝이야 그러면 너무 허무한데 다시 시작한다는 우리 또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산 때는요, 결산이에요. 결산이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 때에, 다시 기회가 없는 그 결산 때에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 때가 다가오는 이 시점,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강, 재물, 가정, 직장 등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먹고 마시고 내 옷 사고 좋은 집 사고 큰 차 사고 그런 육신적인 것에만 쓰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내 거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뭐 하나님 거 우리가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이 해가 완전히 다 저물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많이 누릴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거도 내 거. 정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잘 깨달은 애가 우리 하윤이거든요. 하윤이는 내 거도 아빠 거, 아빠 거도 지 건 지 거, 아빠 거도 지 거. 이게 하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머리가 큰 애들은 뭐 허락 받고 가져가고 허락 받고 쓰는데 얘는 그게 없어. 그냥 다 지 거예요, 지 거. 지 거 막 써요. 근데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도 내 거, 내 거도 하나님 거, 내가 다 하나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 그럼 이 땅 살면서 우리는 그냥 누리며 살면 되고 미래를 위해 우리가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 것도 하나님 건데 내게 내 건 줄 알고 그냥 내 거를 막 함부로 쓰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돌아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행복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